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멘. 인간이 살다 보면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꼭 만나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죠. 누구든지 실수와 잘못을 하고 싶어 하진 않지만 인간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인간 자체에게는 불완전한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들이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있지만 늘 그들을 보면 실수, 실책 이런 걸 합니다. 안 하고 싶지만 치열한 경기를 뛰다 보면 그런 실책과 실수를 저지르는 선수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한 70대 트럭 운전자가 트럭을 몰다가 20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조사를 해보니 자기는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그만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고 말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참 존경스러운 위인들, 예컨대 노아,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소위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잘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잘못은 했더라도 그 후에 대처를 잘했어요. 그것이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우리도 살면서 실수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때 그 이후에 어떤 대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의 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또 다른 삶을 시작할 것인가?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제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야기를 전해드렸지요. 근데 사실은 이삭의 가문이 이 그랄 지역과의 인연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요. 한 20년 정도를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갑자기 그랄이라는 지역, 좀 남쪽으로 지역을 이동하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그동안 한 20년 살면서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선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또 지난 20년 동안 전쟁을 이기면서 사람들을 구한 적도 있었기에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헤브론을 놔두고 그들이 낯설고 아무도 없는 그랄 지역으로 그들이 떠나서 새로운 삶의 거처를 시작했다는 이유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뭔가 사연이 있었겠죠.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예컨대 그 땅에 너무 큰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을 것 같아서 먹고 살기 위해 갔다든지, 아브라함은 원래 목축업자니까 건기 우기를 따라서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가축들을 데리고 이동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했을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착되고 편안한 그곳에서 낯선 그랄 지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처음 접하면 어색하잖아요. 낯선 곳에 가면 우리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랄이라는 지역에 가서 낯선 사람들 속에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다 보니 뭔가 불안하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힘들었든지 어떻게 해야만 여기서 내가 잘 견디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낯선 땅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소위 처세술로 그가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여동생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성경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사라는 당대의 굉장한 미인이었대요. 여러분이 뭘 생각하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뻤을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딱 어디 가면 딱 이렇게 뒤에 빛이 나고 이렇게 딱 눈에 띄는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여성처럼 당대의 최고의 미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람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당시에 돈도 좀 있었지만 예쁜 아내하고 낯선 사람이 딱 왔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막 주목을 하면서 혹시 이 사람들이 내 돈과 내 아내를 욕심내느라고 나를 살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내 아내를 지키려면 그 중에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라는 지금은 아내지만 과거에는 이복 여동생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아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자기가 살던 곳에 흉년이 드니까 그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잠시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소개했다가 이집트 왕에게 뺏길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런 어려움을 당해놓고 지금 그랄 지역에 와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성경이 두 사건만 기록했지만 아브라함은 약간 습관적으로 어디를 가면 내 여동생이야 이러면서 이랬던 적이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생각 속에는 그때 큰 봉변을 당했지만 설마 뭐 이번엔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설마가 뭐 잡는다고요? 사람을 잡지요. 아니, 여동생이라니까 사람들이 더 아내 사라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랄 지역의 왕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결혼 안 한 여자인 줄 알고 은근히 관심을 갖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을 만나서 제안을 합니다. 여동생 나한테 주시오. 결혼하고 싶소. 그러니까 후궁을 맡겠다는 거죠. 이 낯선 땅에서 내가 당신을 우리 가족으로 인정하고 여기서 잘 살도록 내가 할 테니 우리 이렇게 잘 지내봅시다. 여동생 나한테 주시오. 이러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차라리 여길 떠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상황을 그저 지켜보고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지금 자기 아내를 뺏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걸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지금 나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사실을 이야기하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했던 얘기에 대해서 나한테 책임을 물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비난과 조롱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줄 알면서 그 상황에
나도 모르게 끌려갈 때가 있어요.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내가 내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붙잡지도 못하고 놀 수도 없는 애매한 때, 우리 다 그런 경험이 한두 번쯤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그 상황에 놓인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내를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막 흘러가고 있을 때,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대신에 이 문제에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저나 여러분이 때때로 내 힘으로 안 될 때,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나 그게 가족이든 또 친구들이든 지인들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조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큰 벽과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큰 병이 걸렸는데 이거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 또 법적인 문제라든지 세상에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순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찬스를 한 번쯤은 써먹으셔야 돼요. 뭐냐? 아빠 찬스 말고 하나님 찬스. 아브라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대신 하나님이 나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식을 올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랄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정말 생생한 꿈으로 그랄 왕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이놈, 어떻게 남편이 있는 남의 여자를 너 데려다가 결혼할 수 있느냐? 너 죽어 마땅하고 너만이 아니라 너의 가문을 다 내가 멸할 것이다. 근데 이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너무 생생하고 너무 리얼하고 막 정말 꿈속에서도 고통스러웠지만 꿈을 깨고서도 등골이 오싹할 만한 그런 꿈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너무나 흉측한 꿈을 꾼 이 왕이 다음날 아침 신하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어젯밤 꾼 꿈을 얘기합니다. 야훼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 모든 신하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전해 들으면서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왕이시여, 이거 보통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다부지게 신문하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젯밤 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뭔가 이상하다.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사실대로 얘기해봐라. 그리고 호통을 치고 죽일 듯 달려드는 왕 앞에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죠. 내가 거짓말한 이유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고 아주 거칠고 윤리 도덕도 없고 야만인 같은 사람들이라 내가 내 아내를 뺏기고 내 돈을 뺏길까 봐 무서워서 그랬다. 완전히 정말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궁색한 변명에 그랄 왕은 분노가 머리까지 치밀어 폭발할 지경입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서 이 사건이 여기까지 진행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브라함의 거짓된 정보로 사기를 친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발단이 된 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어서 작은 거짓말을 했다가 걷잡을 수 없는 사건에 자기가 지금 휩쓸려 온 거죠. 그런데 사실 이야기를 쭉 이렇게 지금 성경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진짜 문제가 뭐냐? 자기가 손해보고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중간에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친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하고 처음에 잘못했을지라도 중간쯤에서 사실 딱 결정하고 이건 아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뭔가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계속 우물쭈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일을 더 키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왕이 처음에 여동생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당신 여동생 내가 좋아한다, 결혼하고 싶다, 이럴 때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때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또 그때 늦었어도 결혼을 막 하려고 할 때 그때라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책임을 져야죠. 그렇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랬을 때 계산하는 거죠. 이러면 내가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이런 두려움이 계속 자기를 주저하게 만들다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거나 뭔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대처 방법이 바로 여기 있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늦은 것 같아도 그때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과 실수를 했을 때는 이게 드러나면 비난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내가 어떤 배상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두려우니까 우리가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장은 그걸 덮어두니까 모면할 수 있지만 그건 회피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두렵더라도 그 실수와 잘못을 빨리 솔직하게 고백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내가 어떤 손해를 보긴 하지만 결국 인생 전체를 보면 중간에라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바로 잡아야만 내 인생이 신뢰도 다시 얻고 결국 인생에 더 큰 것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 그게 현대인들에게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리콜 문화라고 생각해요. 몇 달 안 됐죠?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포드에서 공장 라인, 생산 라인을 전부 멈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포드에서 차세대 자기 주력 신형 트럭을 막 생산해 내다가 만드는 과정 속에서 중대한 결함이 뒤늦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포드에서 모든 생산 과정을 중단하고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이걸 그냥 기밀로 붙여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금전적인 손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왜 엄청난 금액의 피해를 보면서까지 공장을 멈추고 고객들에게 굳이 이 사실을 알렸을까? 그게 바로 리콜 문화예요. 리콜 문화가 주는 장점. 지금은 너희들 그거밖에 안 돼? 이런 하자가 있는 걸 팔았어? 그래서 좀 기분 나쁘고 비난을 받더라도 지금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면 고객들은 나중에 우리를 더 신뢰하더라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기업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결함을 알고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는 경영의 원칙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얼마의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바르게 잡는다, 인정한다.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이익이 우리에게 돌아오더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업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객과 기업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도, 여러분 회사에서 동료 간에도 누군가에게 잘못된 것은 속히 바로 잡으면 그때는 힘들고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길게 보면 그게 훨씬 여러분 인생에 이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는데 이분들이 아직 다 살아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명을 제가 얘기를 잘 안 하죠. 앉아 계신 분도 있고 내 설교를 듣고 계시니까. 이분도 여러분이 잘 알만한 분이에요. 너무 누굴까 상상하지 말고 내 얘기 집중하세요. 이분은 대학 때 음악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고 음악을 하고 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셨어요. 그리고 30대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아내의 집, 그러니까 처갓집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처갓집 어른들은 어떤 분이냐면 사찰에 굉장히 열심히 나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시죠. 그래서 늘 그 처갓집에 가면 약간은 종교가 다르니까 불편한데 아내의 부모님들이고 가족이니까 가서 늘 자꾸 어울리고 만나서 인사를 하다 보면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절도 하라고 그러고 제사도 드리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교회에서 배운 신앙은 그런 게 아니지만 어찌하다 결혼을 해서 그 아내의 가족과 자꾸 만나게 되다 보니 하나 두 개씩 본인이 양보를 하고 거기에 그냥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그 처갓집 부모님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사찰의 스님도 소개하고 같이 그 절에서 활동하는 분들 자꾸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 자꾸 알게 되고 교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어디까지 갔느냐? 사찰 합창단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교회 성가대 지휘하는 사람이 사찰 지휘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닌 줄 아는데 너무 강권을 하니까 결국 허락을 해가지고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지휘하고 토요일날은 사찰 합창단을 지휘한 거예요. 처음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해도 되나? 이거 아니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도 그냥 가족들이 해달라고 하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해달라고 하니까 그 불편함을 이기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이게 불편한 생각이 안 들더래요. 처음에 양심이 그렇게 괴로웠는데 이것조차도 어느 날부터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아무도 모르게. 알았으면 내가 가만 안 뒀죠. 불러다가 기도해 줬겠지 내가. 양쪽 종교의 양다리 거치고 절과 교회를 왔다 갔다 지휘를 했다니.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기를 한 10년을 넘게 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 10년의 세월에 자신의 삶이 그전까지는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던 인생이었다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자기의 삶이 모든 게 하락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자기는 폭삭망해 있더래요. 몰랐던 거죠. 그냥 세상이 어려우니까 나도 잘 안 되나 보다, 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인정하고 버티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한 10년을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꿈꾸던 인생, 하던 일이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초라한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모친상을 치르는데 웃기는 게 교회에서 와가지고 조문 예배를 마치자 바로 밖에서 대기하던 스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목탁 두드리며 조문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주인데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딱 마주하면서 그때 다시 양심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누군가가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너 지금이라도 다시 내게로 와라. 그런 소리가 자기 안에 들리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모친상 끝나자마자 집에 있는 불교 용품 다 갖다가 싹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리고 교회에 와서 진짜 몇 날 며칠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라도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중간에라도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떠밀려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야 하나님 앞에 다시 왔습니다.
이분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다 끊고 다시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확히 3년 만에 지난 10년 동안 잃은 거에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분 얘기예요. 목사님, 그때 제 양심에 그 불편한 소리가 들렸을 때 그때 내가 조금 더 일찍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자기 주변에다가 젊은 사람들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한 60대가 되셨는데 나처럼 살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지금 당신이 바로 잡고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꼭 붙잡아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닌데 라고 잘못을 느끼고 있다면 더 이상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이거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있을 텐데 그래도 바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는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궁색한 변명에 그랄 왕은 화가 머리까지 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밤에 하나님이 이 왕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했느냐? 너 그 여자 빨리 돌려주고 네가 상대하는 아브라함은 그냥 이방인이 아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이 자기 살려고 인간적이고 그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의 체면과 권위를 세워주지 않아요. 왕 앞에 뭐라고요? 그는 내가 사랑하는 내 선지자니라.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밉다고 내치지 않으시고 그를 존중해주고 그의 권위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세상을 살면서 늘 갖는 철학 중에 하나가 남은 나를 비치는 거울일 뿐이지 남은 내가 못 바꿉니다. 상대는. 그러나 나는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게 무슨 남편 때문에 그래요, 아내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하지만 나의 삶을 바꾸는 건 나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남을 바꿉니까? 그러나 나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조절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되어지는 일은 누구 탓 아니에요. 다 내 탓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권위를 세워주고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여자를 돌려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 그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아야 너와 너의 가족에게 임했던 재앙이 풀릴 것이다. 꿈에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엄청난 금전적인 배상도 주고 아내를 돌려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해 우리 가정 위해 기도해 달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니 무슨 면목에 내가 기도를 해? 예? 그 상황에 아무리 지금 내가 다시 갑이 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이라면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하겠어요? 못하지. 무슨 염치에 내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중해 주고 내 권위를 세워줬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그랄 왕에게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염치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를 축복해 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자괴감이 들죠. 자괴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어떻게 합니까? 20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너무 부끄럽고 난 그럴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하나님 백성답게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실수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영적 포인트가 있는데, 내가 실수하는 경우는 대부분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 정체성. 착각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브람도 이 그랄 지역의 낯선 땅에 와가지고 내가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적인 처세술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여호와 이레로 이끄셨던 그 축복의 과정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히 생각하고 나를 왕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라고 소개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회복하는 과정 속에 뭘 찾아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 맞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다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것이 다시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 실수와 허물 속에서 일어나게 할 때 반드시 이 과정을 주세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이 극복하셔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잘못하고 또는 실수한 것 때문에 평생을 지나칠 정도의 자괴감이나 창피함으로 평생을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때 그런 일로 인해서 평생 나는 뭔가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자신의 삶을 늘 부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그런 과거가 있고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 스스로 나를 용납할 수 없는 내 자신을,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아유, 저 같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이게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진 거거든요. 자기의 과거의 실수와 허물이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지 못하거나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해요. 요즘은 10원짜리 동전 같은 게 길에 떨어져도 안 줍습니다. 사람들이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한때는, 저희 때는 10원짜리 동전으로 자판기 커피를 먹을 때가 있었어요. 100원짜리 동전이 없으면 마트에 가서 카트를 끌지 못한 때가 있죠. 다 정전이 되면 작은 양초 하나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큰 기계를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지막 조그만 나사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 마무리가 안 돼서 그 기계를 수리하지 못할 때가 있죠. 별거 아니거든요. 10원짜리 작은 양초 하나, 작은 나사 하나, 이런 거 우리에게 일상에서 별거 아니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러나 그게 내 옆에 꼭 있어야 할 때 있어야만 내 삶이 빛나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뭐 스펙도 없고 변변한 남들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 옆에 있어주는 존재로 여러분은 필요한 거예요. 난 요즘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건을 계속 보면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그럽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그냥 속색이고 직장도 안 다니고 뭐 안 해도 그냥 나를 오늘 엄마 아빠라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 입장에서는요, 무슨 사람 구실하고 무슨 대단한 그 아이들이 뭔가를 해서 자식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살아만 있어다오. 오늘도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때서 일어나가지고 엄마 밥 줘, 이런 아들놈이 옛날엔 미워 죽겠는데 그냥 오늘도 나를 살아서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내 자식이 고마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이죠.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어도, 세상에서 비난받을 만한 잘못을 했어도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개할 거예요. 그 친구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내가 여전히 사랑해. 그 아브라함을 소개했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세상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발리에서 합창대회를 하면서 3일 동안 경연이 있었어요. 남성 합창 부문에 나가서 저희가 여러 팀 중에 이게 절대평가예요. 점수가 어느 점수가 가야만 그 다음 챔피언 경연에 갈 수 있어요. 1등을 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1등이 돼도 그 점수가 안 되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남성 합창단 부문의 여러 세계 합창단과 경쟁했을 때 저희가 1등을 했지만 저희 팀만 챔피언십 경연에 나갈 수 있는 점수를 획득했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챔피언 경연에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그 1등한 팀들끼리 또 심사위원들이 바뀌고 한 2,000명의 그 큰 홀에서 노래를 불렀을 때 저희가 다시 거기서 최고의 점수로 또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날 뭐가 있었냐면 그랑프리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미 1등은 결정됐지만 우리 TV에서 경연대회 같은 거 하면 1차 때 1등 했는데 마지막 파이널 때 한 결승에 올려놓고 몇 명을 놓고 그랑프리 주는 것처럼 이미 분야에서 1등을 했지만 다시 그 흥행을 위해서 파이널 몇 팀을 놓고 그랑프리 하나를 놓고 경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점수를 받은 거 보니까 이미 우리가 거의 그랑프리 가는 팀들 중에 외국 팀 중에서 거의 1, 2등 하고 있더라고요. 점수가 90점이 넘었는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상상할 수 없는 점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랑프리를 나가도 저 그랑프리까지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우리가 목사들인데 그게 하필이면 토요일 날 있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 날 하고서 돌아오면 주일을 못 지켜요. 그랑프리가 목전에 있고 큰 트로피가 마지막 하나 더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우린 목사인데 강단을 지켜야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일 예배 빠져가면서 그거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모든 목사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감독님이 남으라면 남겠지만 철수하라 하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합창단 중에 우리만 철수를 했어요. 다들 주최 측에서 우리가 남아주기를 바랬지만 우리가 철수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목사들인데, 목회자가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트로피 박수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강단을 안 지키고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야? 조금도 욕심내지 말고 2개의 트로피만 가지고 가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야, 나의 선지자야, 축복의 통로야. 여러분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냥 옆에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필요한 존재구나, 이 사실로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허물의 수렁에서 건짐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녹아져야 돼요. 얼음은 같은 물이지만요, 얼음은 얼어져 있으면 더 작은 용기에 못 담겨요. 이게 녹아야 돼요. 그래야 스며들고 어떤 용기에도 물이 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요. 욕망의 얼음, 욕심의 얼음, 내 생각의 얼음으로 아직도 안 깨지고 안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허물과 연약함, 사건, 사고 앞에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셔서 물이 되시고 진국이 되십시오.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남은 인생이 아브라함이 회복한 것처럼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넉넉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